오늘 본문에 보면은 네 사람이 등장을 하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하고요. 또 하나는 나아만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계집 종이 나오고요. 또 엘리사가 등장하고 엘리사의 밑에서 있었던 부교육자인 게하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나아만의 그 이력서를 보게 되면은 아람 군대의 장관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는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군 통수권자지요. 그 다음에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그를 이야기해요. 그냥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아람이라는 나라에 아주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크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큰 용사다. 그러니까 큰 용사라는 것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용사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대단한 사람이 등장이 돼요.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명예도 있지요. 권력도 있지요. 물질도 있지요. 모든 걸 다 갖춘 그에게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나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나병하면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는데 문둥병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한센병. 그건 뭐 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뼈가 살이 문드러지고 썩어버리고요. 손톱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또 몸에 진물이 흐르고 그래서 흉측해지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병을 갖다 천형이다,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나병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물이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치명적인 어떤 결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치명적인 질병이든 치명적인 결함이든 갖게 되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려놓아야 되죠. 뭐 찬란한 계획도 치명적인 질병 앞에서는, 결함 앞에서는 다 내려놓아야 돼요. 양지에 살다가요, 치명적인 질병이나 결함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음지로 내려가야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니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사람은 잊혀져 가는 사람으로 되고 맙니다. 참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오늘날은 나병 정도야 치료할 수 있지요. 균의 문제니까. 근데 당신은 이것은 천형이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힘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인생의 가장 큰 정점에 있을 때 그는 나병이란 병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음지로 갈 수밖에 없는, 또 나라의 가장 중요한 큰 용사가 사라지는, 그 나라로부터 엄청난 손실이겠지요. 참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연약하지 않느냐. 모든 걸 가졌어도 치명적인 결함이나 치명적인 질병을 당하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린 계집종입니다. 이렇게 나아만이 이런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희망을 전해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3절에 보니까
나만 집에서 나만의 부인의 시종을 들었는데 그 시종이 누구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요. 게지바이요. 그 게지바이가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우리 나만 대장군의 이 질병은 사마리아에 있는, 내 고향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선지자가 그 병을 고칩니다. 참, 이 여자의 엄청난 믿음을 보게 돼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생 거기서 노예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어린아이지만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선지자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이 여자 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엄청난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되지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나병은 아니다 할지라도 치명적인 인생의 결함과 또 치명적인 질병과 치명적인 아픔 가운데 어둠 속에서 방법이 없어 그날 외로움 속에, 고독감 속에, 고통 속에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게 되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당신의 이 질병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당신의 지금 사업적으로 어려운 이 부도의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 대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이 믿음의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나만이 이 여종의 확신 있는 말 한마디 듣고서 그가 아람을 떠나서 북이스라엘로 오고 있어요.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있죠. 다윗 왕이 이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왕 때 아주 부국강병을 해요. 그런데 솔로몬 왕 때 문제가 뭐냐면 나라가 잘 살고 영토를 많이 확장했고 평안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여자로 인하여서 부인들로 인하여서 그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딱갔던 영적인 시대가 뭐냐면 솔로몬 왕 시대예요. 그리고 노년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잡신을 섬겨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갖다가 두 동강이 내버려요. 남쪽 유다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겨놓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줍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처럼 조선 땅처럼 남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근데 이 북쪽을 갖다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10개 지파가 모여서 만든 나라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은 문제가 뭐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제단을 만들어요. 당시 예배의 처소는 예루살렘이요. 근데 모든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히브리인이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마음을 빼앗길까봐 왕 르호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짓 선지자를 세워놓고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 다음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기다 예배하라. 무슨 예루살렘까지 가냐.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아주 점철이 돼버려요. 그리고 200년간의 나라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200년간의 나라 동안에 한 20명 이상의 왕들이 바뀌어요. 다 살해당하고 뭐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이 엘리사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이 전쟁을 통해서 진 적도 있고요. 아주 국력이 굉장히 쇠약해진 상태예요. 그런데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자기가 점령했고 또 국력도 약하고 힘도 없는 그 나라에 자기가 오는 거예요. 병 고치겠다. 누구의 얘기를 듣고? 어린아이, 이스라엘에 잡혀온 어린아이 노예의 말 한마디를 듣고, 당신의 이 병은 엘리사, 사마리아 땅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당신의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왔어요. 용사가 왔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국력이 쇠약해지고 위태로워. 나라가 혼란스러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뛰어나와서 무릎을 조아리고 허리를 190도로 인사를 하고 오십시오 해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자기의 종을 시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사가 한 것도 아니고 엘리사의 밑에 있는 사역자가 와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분노하지요. 그래서 1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뤄야 되는데 왜 저렇게 안 하느냐? 요단강 물보다는 내 고향 내 조국에 있는 물이 훨씬 깨끗하다. 거기서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낫겠다. 뭐예요? 내 생각이 있지요. 나아만 장군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경험과 지식의 소산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내 생각이라는 게 인생 살다 보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게 문제예요. 내 생각이 항상 맞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 뭐 하나님 의지할 필요 뭐 있겠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라는 건 항상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자기 생각에 집착하다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안 들어오지요. 오히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사이에서 또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좀 지혜롭냐?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나아요. 자식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해도 자식보다는 부모가 생각이 더 옳아요. 제자보다는 인생의 경륜을 살아간 그 선생님이 훨씬 더 지혜롭고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대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좋아하는 멘토를 찾아 나서잖아요. 왜 멘토를 두려고 합니까? 왜 영적인 멘토를 두고 왜 정신적인 멘토를 두고 왜 사업의 멘토를 두려고 합니까? 멘토는 뭐예요? 나보다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지식이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멘토를 만들어가는 거지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만큼은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이라는 큰 공이 있다고 합시다. 그 공에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식, 그것만 집어넣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오게 돼? 내 생각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다 이 공 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놓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흘러나오겠지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내 생각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고 이것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이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장 적합한 생각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은 항상 옳다, 내 생각은 정확하다, 내 생각은 진리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어디에 우리는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배하셨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만이 왜 온 세상을 왜 지배하느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천사장 루시퍼예요. 천사장 뭐예요?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천사장 루시퍼인데 왜 하나님만 세계 온 세상을 지배하느냐? 왜 하나님만 오느냐? 나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욕심을 내서 그가 뭐가 됐어요? 심판을 받아가지고 벌을 받아서 그가 귀신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럼 천사장에 따라다니던 졸개들이 뭐예요? 천사들은 그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은 뭐예요? 졸개들은 뭐예요? 귀신이 된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과 15절 말씀에 이런 얘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을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타락한 루시퍼가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는데 자기 생각하는 거, 내 생각이 나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도 한번 온 세상을 지배해보겠다. 자기 생각 가지고 그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뭐예요? 마귀가 된 거예요. 사단 마귀가 되고 그걸 쫓아다녔던 다른 천사들은 뭐예요? 영물이죠. 영적인 존재죠.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은 천사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귀신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항상 옳으냐? 항상 옳지 않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왜?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뭐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사이 갈등을 하잖아요. 이것이 영적 전투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자기 생각은 항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 보게 되면 청소년 시기에 보면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아. 그런데 어른들이 봤을 때 그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죄악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생각은 옳지 않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또 인간의 나의 생각 사이에는 항상 어떻게 돼요?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사기서가 있어요. 사사기서는 이게 반복되는 4가지 사이클로 반복되죠.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해요. 우상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판을 해요. 심판을 당하기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이제 침략을 당하니까 힘들어. 그렇게 되면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평화를 주시고 평화가 지속되니까 또 죄를 짓고 그러면서 이 사이클이 4사이클로 진행을 되고 있어요. 왜 사사기에 이렇게 심판과 회개와 구원과 평화가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느냐? 사사기 마지막 절에 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시대의 문제점을.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문제점은 왜 그래요?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기준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죄악의 심판에서 지금 돌고 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자기 생각을 좀 축소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기의 생각의 자리에 자꾸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채워져 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 아닌가. 가정도 마찬가지겠지요. 전혀 의식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비전도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요. 그런데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각으로 남아있고 여전히 남자로 있고 한 여자로 남아있어 봐요. 그러면 가정 꼴되겠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을 좀 줄여가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공통된 마음을 가져야지만 가정도 평안하죠. 내 꿈도 좀 내려놓고 내 비전 아무리 중요해도 좀 내려놓고 서로 협의하여서 비전도 또 목표도 세워가야지 가정도 평안스럽지요.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처녀로, 여전히 나는 총각으로, 애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엄마가 아니라 한 처녀로, 한 여자로만 있으면 가정이 온전해지겠어요.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믿음 생활은 뭐냐? 내 생각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공동체 생각으로 자꾸 이거를 줄여가야 줘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내 생각 얘기하면 어느 순간 폭발해버려요. 듣는 사람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부부 사이에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양보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요. 나중에 폭발해요.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들을 갖다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을 좀 줄여가고 거기에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자꾸 잡고 씻어내고 채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의 학생들? 솔로몬, 다윗, 사울. 네? 사울 확실해? 사무엘 아니야? 누군 것 같아? 이스라엘 초대 왕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1번 손 들어봐. 1번 2번 확실히 해봐. 너희들 솔로몬, 다윗, 사울 손. 그래요. 사울왕 누가 세웠어요? 왕으로. 사울왕은 맞아,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예요. 아주 힘이 없는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집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초대왕을 세웠어요? 사울에게.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초대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초대왕 사울을 갖다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하나님께서 버렸어요. 그 사람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연약한 집하고 연약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 왕을 다시 2대 왕으로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자기 생각에 빠져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백성들이 요동쳐요. 근데 전쟁을 하기 앞서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사무엘이 침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앞에 있고 백성들이 자꾸 마음이 동요하니까 이게 내가 드려야 되니까 자기가 예배를 집내에서 마무리해요. 다 예배 끝나고 사무엘이 도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이 항상 옳지는 않다. 우리가 자기 생각에 너무 충실하면 인생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내 경험이, 내 지식이 항상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말씀은 뭐냐? 우리는 지금 무슨 종교냐면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세상의 종교는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는 나와요. 자연 종교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계시 종교는 인간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신적인 존재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드러내 보였다. 이게 계시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이셨다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계시 종교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우리 하나님으로 온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무엇을 생각할 때마다 가치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갈등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인생에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얼마나 많아요. 또 선택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내 생각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틀리게 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자.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럼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사단이 꼬시잖아요. 야, 너 먹으면 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와 자기 생각이 합쳐져 가지고 죄를 지면서 우리 인류에게 사망의 권세가 놓여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생각에 너무 아주 그냥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 판단의 기준이 자기 생각이면 곤란하다. 끊임없이 사단은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야 편하게 예수 믿어. 적당히 믿어. 적당히 봉사해. 무리하지 마라. 무슨 선교냐. 무슨 교회냐. 네 인생이 더 중요해.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합리적으로 살아.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유혹을 해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혹합니다. 자기 생각에 너무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싹이 자라지 않는다. 학생들, 네? 자기 생각에 너무 몰두하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믿음의 싹이 안 자라요. 이 자기 생각이라는 때로는 이 가라지들을 우리가 날마다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비쳤을 때 아닐 때 이 가라지들 그냥 놔두면 금방 마음을 덮어버려요. 그러면 신앙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분노했지만 종들이 그러지 말고 요다강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이 회복된 것을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의 한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병이 완전히 치료받았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지혜입니다. 자기 생각을 좀 버리자. 따라합시다. 자기 생각을 좀 버리고 말씀에 집중하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괜찮은 선지자가 하나 나와요.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당시에 이제 나아만 장군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왔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황금 6,000개, 오늘날 성경학자들이 대략 계산해 보니까 금이 50kg, 은이 10만 달란트, 킬로그램을 해드니까 360kg, 의복 10보를 가지고 왔어요. 병을 고침받고 나서 이걸 다 엘리사에게 줍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안 받겠다, 완곡하게 거절해도 안 받아요. 멋있잖아, 그쵸? 그런데 누가 받아요? 그 밑에 뜨는 부교역자인 게하시가 엘리 선지자 몰래 가서 돈을 받아내요. 물질을 받아내요. 우리 스승께서, 스승의 이름을 팔아보고 엘리사 선생님께서 요청하셨다. 그래서 가서 뇌물을 받아냅니다. 게하시는 뭘 얻었어요? 물질을 얻었지만 나중에 뭐가 됐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왜 받았냐면 물질의 탐욕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문둥병이 걸렸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나 목회자들이 좀 엘리야와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나 이 돈, 너무나 명예, 권력에 노예가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들은 뭐냐면 다시 세 가지 걸려요. 뭐냐면 다 돈, 싸움의 문제가 다 돈이요. 그 다음에 성문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권력, 욕, 세 가지예요. 이것이 목회자만 그렇게 해요?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좀 누가 필요하냐? 좀 엘리야와 같은 기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또 이스라엘의 계집 여자 아이와 같은 인생에 희망이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그런 기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참 그립다. 너무 혼탁해지면 안 되겠다. 교회는 물질로, 권력으로, 세상의 가치로 운영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치로 운영이 돼야 돼요. 말씀과 믿음의 가치로 운영되는 것이 교회예요. 너무 세속의 가치를 교회 속에 끌어들여오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너무 세상 살면서 물질에 너무 무릎 꿇지 말아요. 권력 앞에 무릎 꿇지 말아요. 거짓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팔고 무릎을 꿇지 말아요. 신앙인들은 기계가 있어야 돼요. 그 기계가 무너지면 남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우리 범푸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좀 달라야 되겠다. 나만이 병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계집종의 그 믿음의 기계가 필요하다. 또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고 나서 뒤돌아서서 정말 탐욕을 부리지 않는 그런 기회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신앙의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 속에서 다시 흘러가지 않겠나.